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딱 한 번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면 이 TV 브라운관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람들 그 배후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들, 연출자들, 또 조명, 작가, 여러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또 반면에 브라운관 안에 보이는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탤런트, 또 개그우먼, 개그맨, 앵커, 리포터 등등의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MC 메이저 오브 세레모니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M자 뒤에 세레모니의 C자를 떼가지고 MC 이렇게 부르는데요. MC가 누구냐면 사회자 전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여러분, MC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MC가 있고요, 메이저급 MC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메이저급 MC에도요 탁월하게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를 잘 보고 진행을 잘한 사람을 가리켜서 국민 MC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 MC 하니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네요. 누굽니까? 메뚜기가 생각납니까? 네, 유재석 씨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국민 MC 탁월하게 그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국민 MC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이 사람이 말재주가 있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어떤 감각이 있어서 만이 아니고요. 국민 MC 메이저급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MC 중에서도 MC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덕목은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초대된 바로 그 게스트, 그 손님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국민 MC, 사회를 잘 진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유재석 씨가 이제 국민 MC라고 하는데요, 이 유재석 씨와 함께 프로그램에 초대됐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실시간 검색창에 등수 안에 듭니다. 이후로 막 인기가 올라가요. 이후로 TV 브라운관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그 프로그램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섭외가 많이 들어온 거겠죠. 여러분,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라남도, 그것도 정남쪽에 이 장흥 관산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산 땅이 무대예요, 무대. 그리고 이 관산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방송에 비유하자면 진리의 방송국,
복음의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게스트요, 동시에 MC입니다. 방송에서는 MC와 게스트가 따로따로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게스트, 손님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MC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누구를 어떻게 제대로 잘 드러낼 것인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 MC를 넘어서 메이저급 MC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마치 국민 MC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누구인가 봤더니요, 보이진 않았지만 지난날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볼까요? 오늘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쭉 올라가서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여기까지요. 쭉 지금 그 밑으로 2절부터 어디까지냐면 26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 그 이름을 쭉 열거해 놨습니다. 누구냐면은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사람들인데 70년 포로 생활이 다 마쳐지고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하는데요, 귀환할 때에 한꺼번에 싹 온 것이 아니라 크게 3번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 귀환 때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때는요, 그 예수와 이 나오는 보면은 뒤에 보면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3차 때 비로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모든 성벽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이 큰 대업 앞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답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빛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은 뒤로 쭉 밀어놓고 지금 누구를 먼저 기록해놨냐면 1차, 2차 때 수고했던, 눈물로 땀으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저분들이 계셨기에 이 공동체가 잘 연합할 수 있었고, 저분들이 기초석을 잘 다져 놓았기에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1차 때, 2차 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높이고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보이는 것은 잘 인정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집안 열쇠를 집에다가 두고 그만 문을 잠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손잡이를 돌려도 그게 열려집니까? 잠겨와 버렸는데 열쇠는 안에 있고. 그래서 급히 전화번호를 눌러서 수리공을 찾습니다. 근데 마침 수리공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그 연락받아서 온 수리공이 이제 막 수리공이 된 초보 수리공입니다. 한 청년인데요. 그 여름날 이제 그 잠겨진 열쇠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뭐 이것저것 장비를 다 가져와 가지고 막 이것 만지기 시작하고 눌러보기 시작하고 찔러보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다 1시간, 2시간, 3시간 비지땀을 막 흘리면서 옷은 다 젖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문을 못 연 거예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무더운 날 땀 흘리면서 3시간 넘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애절한 마음이 들어서 수리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갈 때에 문은 못 열었지만 수리비를 줬답니다. 지금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또 전화번호를 눌러서 급히 찾았는데 마침 세상에나 30년째 문 따는 일을 하는 전문 수리공과 탁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달려왔고 이제 문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나 핀 하나를 딱 호주머니에서 빼더니 핀 하나로 1분도 안 돼서 딱딱딱딱딱 하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수리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1분 만에 땄다니까요. 수리비를 주긴 줬는데 아까운 생각이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간과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리공이 30년 동안 지난 날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탁월한 전문공이 되기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욕과 비난, 그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딱딱딱딱 1분도 채 안 돼요. 탁월하게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 2002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벤트가 있었죠. 그때 큰 이벤트죠. 그렇습니다.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하니까요 생각나는 박수가 있네요.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요 대한민국 하면은요 대단하십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짝짝짝짝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얼마나 이 박수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지요. 막 지나가는 막 개도요 멍멍멍멍멍 할 정도로 막 옆에 있는 막 닭도요 꼬끼요 꼬꼬 할 정도로요 막 그 정도로 이 박수는요 다 온 국민이 알고 있었던 박수입니다. 그 4강 신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히딩크입니다. 여러분 히딩크가요 우리는 4강 신화의 주역 그 대업을 이룬 사람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프로팀에 입단해서요 15년 동안이나 프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프로에 입단하자마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하고요 늘 벤치 신세입니다. 연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의 수입은 있는데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장애인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에게 체육을 이렇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 보조 체육 교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차원이 다르잖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년간 거기에서 이 히딩크 감독이 그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몸짓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별별 저희들 그 장애인들과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을 만들었다가 점점 소통하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이제 능수능란하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고요, 또 장애인들이 뭐라고 하면 알아들으면서 충분한 소통의 달인이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에 이 히딩크 감독이 이제 프로 생활을 그만두고 코치의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히딩크 감독이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간의 수년간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들과 소통이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소통의 방법을 그대로 코치가 되어서 선수들에게 접목시키니까요, 희한하게도 이 코치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술을 짜고 전략을 얘기하면 선수들이 딱딱딱딱 배치가 돼가지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전술대로 전략대로 하니까요, 승리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딩크 감독 하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소통하는 감독, 소통의 달인이라고 말하고요. 당시 현역으로 뛰었던 선수들도요, 지금도 말하기를 이 정도로 우리에게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던 감독은 없었다 할 정도로 히딩크 감독은 누구와도, 비록 이방 사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소통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77년 전, 올해가 77주년인데요. 과거에 쭉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은퇴하신 원로가 되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마치 지금 우리 교회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진 것처럼 벽돌 하나 빠지면 이 예배당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땀, 헌신, 애씀과 그 수고,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하나하나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16장에 수고한 사람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벽이 다 완공되어지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77주년을 맞이기까지 지난날 고생했던, 수고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박수쳐 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들을 조직해서 그 선봉에 서서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느헤미야입니다. 처음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붕괴되었다, 성벽이 무너졌다, 지금도 핍박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의 모든 재료를 준비해 줘요. 돌이며 나무며 그것을 운반할 일꾼도 준비해 줘요. 통과할 비자도 준비해 주고 호위할 무사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과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랏, 게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52일이 되었을 때에 그 성벽이 완공되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성벽 완공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아닥사스다의 왕을 하나님이 만지셨고 그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일꾼이며 병력이며 그리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이와 같은 무리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높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도무지 꿈이 뭔지 몰라요. 이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줘요. 그리고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감옥에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 왕궁에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도무지 그 왕이 꾼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이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떠오르게 되고 요셉을 그 감옥으로부터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요셉이 이 바로왕을 가장 먼저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25절 먼저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마지막으로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바로왕 앞에 요셉이 다가서서 바로왕에게 초면이에요.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꾼 꿈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돋보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건 이후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하고 그 옆에 있는 이웃 나라까지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리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빛나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낮추고 나를 그렇게 높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정받지 못해서 늘 인정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내드릴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7년 전 여러분,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누가,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 77년 전에 발을 내딛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77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1948년 3월, 이제 그때로부터 한 2년 후면은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게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사, 이후에도 보릿고개를 지나고 금융외환 위기가 오고 또 근래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국가적으로 또 어찌 보면 교회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기의 위기를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늘날 77주년 창립 기념주일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하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뜻 다해, 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MC가 되어서 그 누군가를 높이고 빛내드리고 박수쳐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씀, 수고, 눈물 흘렸던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박수쳐 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시고 지키실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보호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38절입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만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 보세요. 찬양대가 조직되었고 찬양을 부르면서 또 행렬과 함께 쭉 어디로 가냐면요, 두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의 포지션, 느헤미야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보니까요, 그 뒤에 있을 때, 뒤에, 맨 뒤에.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목받고 느헤미야가 빛나야 할 자리입니다. 모든 영광이 느헤미야에게 해도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제일 뒤에, 앞에 누가 있어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 함께 벽돌을 쌓았던 사람, 함께 여러 공격 앞에서도 함께 싸워냈던 그 사람들을 앞에 세운 거예요. 앞에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라겠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시리 우리는 우리가 한 수고를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괜시리 불쾌해지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주고 함께 벽돌을 날라주고 함께 이 일을 손 걷어붙이고 목숨 걸고 함께 해준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를 빛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꼭 이런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니까요, 그는 사울 왕이 폐위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면서 여인들의 창가에 따르면 사울이 죽인 죄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죄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가 불려지면서 점점 다윗의 인기도 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 나라의 중심이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 왕자의 입장에서는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그 다음에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는지, 시기의 대상, 정적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빛나야 할 자리에, 내가 인정받아야 할 자리에 아닙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높임받고 박수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남선교회는 여전도회를, 또 여전도회는 남선교회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교회학교에 우리 아동부는 또 중고등부를, 중고등부는 아동부를, 또 교사 안에서 서로 높여주고 빛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 시온 찬양대 안에서도요,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돋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한다라고 높여주고 받쳐주고 박수 쳐주는 우리 관산교회 모든 기관 부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경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의의 경쟁도 없어요. 선의의 경쟁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나 선의의 경쟁을 하지, 교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에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를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상대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진짜 가치요, 성경이 말하는 옳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산교회 서로 손잡아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넓히면서 지난날 수고했던 그분들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대업을 느헤미야가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이 주목받을 자리, 자신이 빛나고 칭찬받아야 할 그 자리에 느헤미야는 가장 뒷자리로 그 자리를 옮겨 수고했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렸던 사람들을 기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함께 벽돌을 쌓아 수고했던 그 동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어떤 단 하나 선의의 경쟁 하나까지라도 없고 그저 돕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이 열려 봄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